우리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꼭 깨우쳐주고 싶었던 내용을 담아주신 십계명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의 내용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을 아는 것, 그 완성을 향하여서 임마누엘 하신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나를 만드시는구나 하고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사랑. 그래서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을 묻었어요. 그 나를 아느냐, 예수 안에 담겨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관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그다가 고백하자.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 아는 것 가지고 가서 그에게 주어서 그도 그것을 알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십계명이라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명을 우리 찾고 있는데, 첫째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는 내용을 우리 첫 번째 계명에 담아 주셨다 그랬어요. 너를 창조한 하나님, 너를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대로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그것,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하늘나라를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나는 너에게 있어서 그런 신은 나밖에 없어.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그렇다고 나를 너나 도와주는 신으로 여기지 마라. 나를 도와주는 신, 그게 다 뭐라고요? 우상이라고요.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요. 그냥 부처 앞에 절하고 이렇게 망두석 앞에 절하는 그 정도가 우상 숭배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 무엇을 구하고 나를 위하여 돕는 신으로 여길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만들지도 말고 그렇게 절하지도 마라라는 말 속에다 담아주신 거예요. 나를 너나 도와주는 신으로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로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여기에다가 도움을 바라고 있는 이런 존재라고. 거듭나지 못하면. 그러나 거듭나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고 그분의 뜻이 얼마나 분명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지를 알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나올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는 자죠. 그래서 세 번째 뭐라 그랬죠? 그래서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 함부로 부른다는 이름 속에는 뭐가 있어요? 너를 도와주는 자처럼 네 도움이 필요했을 때 졸라대지 마라. 조금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과 조금 좀 다르죠. 그런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일반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에 담아놓은 깊은 진리가 있다. 그게 뭐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갈 백성이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야. 천국에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야. 거기를 소망하고 거기에 더 누가 계셔요? 아버지가 계셔요. 진정한 참 신랑이 계셔요. 예,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어져서 성령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라는 걸 깨달아 알고 천국 소망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담아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종교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그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달아 알도록 해주셨어요. 이번째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 인간 관계를 도구로,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마땅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5번째 계명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먼저 문자적인 의미를 깊이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진정한 부모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가 어떤 것이며 왜 이 관계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도록 했는가를 배웠어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효도하는 자녀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뭐예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에 그 문자적 의미를 깊이 깨달아 알 때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부모처럼 이렇게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 담아주신 영적인 의미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에서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 바로 이것이 창조주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자대로 보시면 하나님이 남자도 만들고 여자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처음에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누굴까요? 그죠? 부모님 계셔요? 낳아주신 부모 하나님이죠. 예. 그러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제 창세기 1장 24절에 나와 있는 2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들어요. 그죠?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그럼 예수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네 이러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이단성이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하다고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태어나는 건 뭐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만드셔요. 아담을 만드셔요. 그리고 갈비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셔요. 그렇게 해놓고는 뭐 한다고요?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만드시고 부모로 계신 분이라고 여겨지고 있고, 남자는 뭐예요? 씨를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타락한 자, 이 세상을 자랑하는 사랑하는 자, 그리고 씨를 가지지 못한 자, 피를 흘리는 자, 이거의 상징이 뭐예요? 우리의 모습.
여자로 그려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씨를 받은 자가 되고 그 생명을 받은 자가 되고 우리가 그와 한 몸을 이루어서 아들로 변화되어지는 과정,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다라고 창세기를 펼치면서 볼 수 있도록 1장과 2장 속에서 기록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여인들, 특별히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여자들은 놀랍게도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여자들로 그려져요. 참 묘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죠? 아기를 못 낳는 여자로 등장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래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랬어요. 그죠? 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래요. 왜 이렇게 전부 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로 그려졌다고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래 우리 몸의 힘으로는 우리가 아들로 변화되어질 수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존재로 변화될 수 없는 상황, 절대 불가능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가 예수님이죠. 그죠? 마리아 어떻게 당시로 말하면 정혼은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남자와 잠자리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아들로 태어남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그 역사,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것만 가지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아들로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 그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물론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메시아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의 모범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열매로 우리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예수 안에서 보고 있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시험도 이기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졌을 때 성령에 의해서 완성되어져 하늘나라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구름, 영광 가운데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태어난 생명들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생명의 양식 만나를 먹는 것이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 반석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그 물, 생수, 진리를 마시는 자들이 되어져서 옛사람을 벗어버림과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을 거쳐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아바로 표현되어져 있으면 아빠예요. 아빠. 그런데 이 아빠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우리 한국 사람만 아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도 빠 그래. 빠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입 다물었다부터 열으니까 아빠가 되는 거죠. 이건 대다수의 나라 사람들의 말이 다 그래요. 놀랍죠. 엄마 아빠라는 말은요, 이게 만국 공통어처럼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아들이니까. 네. 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파송한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그의 뜻을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뭐예요? 자기가 다 비워지는 거예요. 유리그릇처럼 속에 텅 비어있는, 내가 있으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순종을 가르치죠. 근데 순종은 뭐 하라 그러는 것 하는 정도의 순종이 아니라 내 주장을 다 비우고 어른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뭘 했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비워진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 가운데에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야로 감사하게 되는 거고, 가정 속에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야로 감사하는 것이고, 교회 속에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야 라고 거기서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 뭐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거기서 내가 살아나면 부딪히고 시끄러워지죠. 그래서 교회는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미덕으로 삼고 순종을 가르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순종을 요구하죠. 그죠? 그래서 그가 신앙이 좋아졌을 때의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 자기는 알아요. 번제물이 뭔지. 그 짐승을 죽여서 벗겨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내게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아들을 주실 거야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순종하는 거죠. 이삭도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요. 그죠? 참 건장한 청년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까지도 순종하는 그 모습. 거기에 뭐가 없어요? 나 없어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 순간을 주시나 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하시는가 보다 깨달아 알고 그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내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비어 목사님은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두신 중요하고도 어려운 원리가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권위를 위임하시면 절대로 그 권위를 무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세우신 궁극적인 권위의 원리를 자녀들이나 아내들에게도 적용시켰다. 하나님이 존중하시고 위임하신 권위를 부정하고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아래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서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이죠. 순종하기 어려운 것. 그래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것부터 요구를 하죠. 그게 바로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로 서서 자기를 비우시고, 내 뜻대로, 내 생각엔 이게 더 좋은데요, 내 방법이 더 좋은데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그건 뭐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순종하는 진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살며 예수님을 첫열매 형님이라고 모시고 사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또 자녀들의 사랑받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며,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녀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